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7절까지 19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처럼 합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다 함께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는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열쇠 기도의 향연 속에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오늘 또 승리로 이끄시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8.15나 그런 경축일 때 대통령이 사명권이 인정한 것 같이 오늘도 오늘 본문 중에 이스라엘 6월절이면 유대인이 풍습에 따라서 죄인 하나를 놔주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전례대로 본디오 빌라도가 그 군중들 앞에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으랴 바나바라 하는 강도를 놓으랴 하고 묻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예수가 아니고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소리칩니다. 여기 영적 무지가 크게 달하고 있는 광경을 봅니다. 강도를 오히려 석방시키라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 채찍질은 십자가형 집행의 전위 행위라고 합니다. 미리 십자가 하기 전에 채찍을 먼저 때린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이나 마가복음 15장에도 기록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요한복음에서만 빌라도 입으로 직접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명백히 이유를 밝힙니다. 그런데도 광란의 불법적 악행이 자행됩니다. 당시 채찍질은 채찍 그 사이사이에 쇠자각을 박아놓아가지고 아주 채찍질 한 자체가 무서운 능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신비한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광경을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이사야 53장에 말한 예언을 합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고 미리 예언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빌라도 총독이 채찍을 가하니까 덩달아 희롱하고 능욕합니다. 본문 2절 말씀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또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서로 때리더라. 예수님께 가시관을 쓰었습니다. 왕은 금벨관을 쓰는 것인데 왕관 대신에 가시로 엮은 관을 씌워서 능욕하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얼굴을 후려치며 칼대로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마태복음 27장에 또 침을 뱉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지독한 모욕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또 이르기를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예언의 말씀도 지금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행여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남이 그런다고 해서 따라서 행동한 데서는 절대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무지와 불신앙의 행동들은 무자비한 핍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4절 말씀과 같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여 함이라고 하더라. 이어서 5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 치고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 기진맥진 녹초가 된 예수님을 질질 끌고 나와 저들 앞에 동정을 사서 어쩌면 그만 놓아주려고 더 초라하게 보여지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지금 무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온통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 피투성이가 된 채 가시에 머리가 찔려 가시관 사이로 흥건히 고인 피가 흐르고 멍들고 얼룩지고 피투성이가 된 우리 예수님. 벌레는 흉측해 보이지만 죄는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레만도 못한 인간,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질고를 친히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신앙인의 이 장면들을 미술가와 조각가들이 이 고난당하는 형상을 이 모습을 소재로 성화를 그리고 훌륭한 조각품을 남겨 불효의 명작들이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감동을 주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비록 손해를 당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내 이웃에게 당할 상처가 덜해질 수 있다면 나 비록 아무 가진 것 없어도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숭고한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사임을 당연지사임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6절 말씀과 같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어두운 자는 아무리도 못 보고 이래도 못 보고 저래도 못 보는 그 현상. 빌라도의 노력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본 저들이 동정은커녕 십자가에 속히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닙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그러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고 세 번째 무죄선을 하기에 이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죄선을 하면서도 폭동이 두려워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모순된 발언입니다. 지도자들의 그 애매모호한 그 무책임의 발언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아침마다 사도신경을 읽을 때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매일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고백했듯이 세세토록 우리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불명예의 오명은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도 우리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매니이다. 처음에는 저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제목을 씌워서 로마 정부의 반역으로 처단하려 했으나 빌라도가 무죄를 말하니까 이제는 다시 유대인의 법으로 즉 종교적 죄목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24장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고 레위기에 말한 것과 같이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칭한다 하여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당연히 죽을 죄라고 할 수 있지만 나의 나된 것 진실로 진시자 하는데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사탄은 불신앙의 사람들 속에 들어가 이성과 판단을 흐리게 하고 악한 마음을 발동시키는 건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항상 그들 교묘하게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도모하지 않지만 때로는 인간의 악도 사용하시니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결단의 선택에 요구됩니다. 그때 선택의 결단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영광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탐심이나 자기 의의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지 곰곰이 살펴보아야 하겠습니까? 의지적인 결단은 일시적으로 믿음은 꾸준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기 위해서 정진하고 또 정진하는 것이 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롱받아야 할 그 이유도 고난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순종의 길에서 사명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그 길을 가시는 우리 주님, 세상 사람들에겐 그것이 실패요 조롱거리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겐 우리들에겐 참된 영광의 길을 우리 지금 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높이심을 받는 저와 성도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보혈의 공로로 모든 악을 타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것을 위해서 오늘도 승리로 이끄는 오늘 하루의 삶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